8월 8일 토요일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지요. 성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컬어서 빚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빚진 자인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성도라면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설사 육신의 욕망을 이기기 힘들다고 해서 육신에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지요. 바울은 지금까지 구원은 완벽하게 보장된다는 사실을 여러 측면에서 강조해 왔습니다. 이 말은 영이 살아났던 사람도 다시 죽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줄기차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아직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마음이 줄기차게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사고방식과 습관을 형성하고 그 사고방식과 습관이 그 사람의 진정한 정체를 알려줍니다. 계속 육신대로 살 수 있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므로 반드시 죽습니다. 멋지게 사는 것 같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삶이지요. 그러면 육신대로 살지 않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13절에 보니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요. 내 힘으로는 육신에 패배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힘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성화로 이끌며 죽을 몸을 살립니다. 그러니 금욕주의나 율법주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손길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그분의 손길에 의지해서 스스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성화되어 갑니다. 본문 13절의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참고해서 볼 때에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죽이듯이 단호하게 그 죄의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고쳐야 합니다. 나는 계속 죄를 즐기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알아서 죄를 없애주실까요? 자기 자신이나 자녀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성실히 교훈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절로 신앙이 성숙할까요? 그런 기대 자체가 나태한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몫까지 성령님께 떠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만 육체의 욕심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께서 내 안에 왕노릇 하시게 하고 나는 성령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점점 성화되며 마침내 영생에 이르지요. 구원이 보장될지라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참되게 믿어 구원 얻은 사람도 멸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그의 삶이 보여주기에 그런 믿음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뜻이지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만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만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입양하신 후에 그분 자녀답게 가꾸십니다. 진노의 자녀일 때처럼 육신의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요. 지난 삶은 용서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힘으로 내 아들답게 살아보라 하지도 않으십니다. 성령님으로 인도하셔서 조금씩 그분 자녀답게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운 흔적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 바뀌며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자기 모습에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친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보금자리 하나 없이 사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녀가 비천하게 산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더 비천하게 살 각오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회생활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대기업 총수의 아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초라한 현실과 현재의 낮은 사회적 신분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스펙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고난받는 기간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하게 살지라도 천사조차 부러워하는 신분인 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 신분을 망각하면 하나님 아들의 품위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며 육신의 욕망대로 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인간은 시대의 풍조를 따라 생활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대중매체의 달콤한 광고를 따라 유행에 민감합니다. 문학이나 예술이나 철학도 유행이 있습니다. 이것이 훌륭하다고 하면 이쪽으로 우르르 몰리고 저것이 훌륭하다고 하면 저쪽으로 우르르 몰리지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에게 인터넷이 목자 노릇합니다. 이처럼 세속 정신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끝에 무슨 거룩함이나 영화로움이 보장되어 있겠습니까? 허탈함이나 허무함, 영원한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의 마지막은 영화로움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가 왕국 측면에서는 왕과 백성이고 가족 측면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백성이라는 표현에서는 공적인 느낌과 순종의 의무가 느껴집니다. 아들이라고 할 때는 사적인 느낌과 친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뉘앙스는 차이가 있지만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특별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자식을 돌보듯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만나와 메추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지요. 물 가운데 지나든 불 가운데 지나든 함께 하시며 눈동자처럼 보호하셨습니다.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사회적으로 비천하게 살지라도 비참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친근히 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많은 유대인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공포의 대왕처럼 느꼈습니다. 모든 규례를 항상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율법을 두려워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가차없이 목숨을 잃을 것을 무서워하는
노예처럼 반응했지요. 신약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죄로 인한 비참함을 깨닫게 하실 때 깊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비록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심판의 공포에 사로잡혀 절망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습관성 죄 때문에 입양이 취소될까봐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추악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측량 못할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 사랑을 짓밟는 것을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간청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의 인도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빠 혹은 아바는 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용어이지요. 우리말 아빠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친근한 아빠라고 하는 표현을 하필이면 날카로운 비명 같은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꽃길을 걷는 고상한 과정만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찾는 이가 적고 좁은 길이며 유혹이 많아서 좌우로 치우치기 쉬운 길입니다. 반드시 박해와 위기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위기와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순간 외치는 아빠라는 외마디의 비명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녹아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향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기도이지요. 눈물범벅으로 아빠 품에 안길 때마다 하나님이 낯선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양자가 양부를 아버지로 실감하는 것은 DNA 감식을 받거나 호적 등본을 확인해서가 아니지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는 먼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입양된 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어 찾을 때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직접 확증해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위기 상황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중에 실제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셔서 그분의 자녀임을 확증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확실히 인식할수록 그 신분에 걸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인 줄 확신하는 것, 곧 구원의 확신은 성화를 촉진하지요. 성령님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가지도록 영감하신 분이시며 그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 확증하실지라도 기록된 말씀과 충돌하는 체험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분이 아니십니다. 괴상한 주술을 사용하거나 비인격적으로 강압해서 인도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잘 가르쳐 인도하셨듯이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4장 72절이지요. 닭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했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죄인의 소원과 사고방식과 습관을 바꾸십니다.
진리의 말씀인 줄 인정하게 하셔서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대상을 바꾸십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사모하여 몸에 행실을 죽이며 썩는 양식 대신 썩지 않을 양식을 추구하게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입양된 양자는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리며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답게 살아야 할 책임도 따르지요. 17절 말씀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육신대로 사는 사람도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당면한 위기를 피하는 데 있으므로 위기만 피하면 옛 사고방식과 옛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지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따르는 고난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속히 잊어버리고 육신대로 살기를 고집합니다. 당면한 현실의 고통과 장차 지옥의 형벌을 피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이지요. 칭의 교리는 좋아하지만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성화 교리는 반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요. 성화의 과정에는 실패와 고통이 따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교회로 모여 서로 용납하며 더불어 사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음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더욱 어렵겠지요. 개인이든 단체든 경건하게 살려는 삶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나의 유익만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만큼 고난이 혹독하고 인내하기 힘들어서 눈물 나고 한숨 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다정다감한 사랑의 손길에서만 하나님의 부성애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징계하시는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고난의 때는 아빠 아버지를 더 많이 부를 수밖에 없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할 진리를 배웁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도 더 많이 느낍니다. 고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음을 확신하도록 돕습니다. 그분께 연합되었기에 그분처럼 영광에 이를 것도 확신하게 돕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도 함께 믿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종해야 할 분이심도 믿는 것이지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사실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사실까지 믿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뿐 아니라 죄에 오염된 마음으로부터도 구원하길 뜻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복음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점점 더 부패하며 방탕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아들로 확증을 받는 자라면 아들의 특권만 누리지 않고 아들답게 살아야 할 책임도 수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는 종과 같은 마음을 버리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마음을 쏟아 놓을 줄 알고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오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구절절 얼마나 큰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오니 육신의 아픔에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가운데에 자유함과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친히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육신 가운데, 저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그 만지심으로 오늘 가장 따뜻하고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은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족과 저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웃과 저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